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성경 90쪽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정리하려고 시도하였으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된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대로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데어빌로 가깝게 차례대로 써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각각께서 이미 배우신 것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복음서 강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의미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과 연결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도 이러한 서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똑같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 기록자의 그 서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서문을 보면 이 두 권의 책이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시즌2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이들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 동네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매주 토요일마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 토요일에도 쉬지 않아서 학교에 나갔어요. 지금이 참 좋습니다. 학교에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이 마치면 끝나자마자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왜냐고요? 선의하고 윤희 보려고. 예. 그게 아니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중등부가 한 15명 정도 있었는데 그 당시 신학대학교에 다니시던 분이 저희 중등부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셨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막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졌습니다. 항상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1시간 이상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이 기타를 가지고 혼자 배우면서 연습하면서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새웠네. 혹시 여러분이 이 찬송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고 먼저 교회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는 기도를 했는데요. 어떤 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자녀분들 여러분의 바로 지금 이 때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시기 바라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때를 돌아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 보람되고 또 귀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때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랬죠? 그때도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누가복음을 누가 썼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질러요. 몰라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답을 주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요? 그래요. 그래, 맞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 참 외우기가 쉽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처럼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헬라어 성경의 제목이 카타루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은 according to Luke, 즉 루가에 의하여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날 모든 성경 번역서들은 누가복음이라 이렇게 본서를 이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저자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면 이 문장의 주어가 지금까지 줄곧 그들이었는데 이 16장 10절에 와서 갑자기 우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거예요.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나려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 자, 우리라는 말이 뭡니까? 이 저자도, 이 기록한 이 저자도 함께 속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 누가복음을, 즉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지금 이 기록의 내용에 같이 있었다는, 우리와 같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가도 나오고요. 그리고 27장과 28장에도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 사도행전 저자가 사도 바울과 자신을 일컬어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직접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바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보살펴줬던 의사 누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 그리고 이레네우스, 오리겐 같은 교부들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이 누가를 말하면서 그의 헌신과 그의 귀한 인격을 칭찬하고 감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기 나온 데마는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다고 했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들이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한다. 자, 여기에도 누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인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이 로마에서 갇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가택 연금과 비슷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에 마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또 뒤에 누가라는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만약 여기에 기록된 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의 저자라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와 함께 만나서 꽤 긴 시간을
같이 보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 마가가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즉, 네 복음서의 저자 중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자, 네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은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는 그 마가에게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 중에 누가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헬라인이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는 마가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자료를 따로 수집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는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선교여행을 함께 다닌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만이 유일하게 복음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는 4권이지만 이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사도행전은 단 1권이에요. 오직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사도들의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했었는지,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았었는지,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어떻게 전해졌었는지, 그것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을 준다, 빛을 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게 그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 누가에 관한 기록들과 그리고 유세비우스 같은 교회사가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누가라는 사람은 고향이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업이 의사였던 이 누가가 사도행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함께 논의했던 오늘날의 교단의 총회와 같은 그런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같은 그런 제일 첫 번째 교회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하고 다퉜죠. 누구 때문에? 마르쿠스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다퉜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나바는 따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가고 바로 이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분을 함께 데리고 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의 동역자 중에 누가라는 사람도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계속해서 빌립보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고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다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의 일행과 합류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함께 타게 되는데요. 이 배가 도중에 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배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널판지 하나씩 붙잡고 겨우 헤엄을 쳐갖고 이 섬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도 죽지는 않았어요. 이 섬에 도착을 해서 그 섬에 꽤 오랫동안에 그 섬에 머물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그 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섬이 바로 몰타섬이에요. 여러분 몰타섬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탈리아에 가면 시칠리아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꽤 큰 섬인데요. 그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몰타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어요. 뭐 시칠리아 섬에 비유해서 작은 섬이지 그렇게 작은 섬은 아닙니다. 바로 이 몰타섬에 한동안 있다가 다시 다른 새로운 배를 타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누가는 이 바울하고 이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동행하면서 거의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 후에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두 번째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도 이 바울 곁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이 의사 누가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누가가 직업이 의사라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사건을 묘사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특히 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이 병자들이 치료되는 과정을 이 누가는 의사답게 아주 자세하게 그 순서대로 묘사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봐서 이 누가가 의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의사인데도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이 목사님이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교회에서 만난 의사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부원장까지 하셨던 간 전문의가 있어요. 전재현 박사님이라고. 자, 이분이 저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갖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면서 의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명성교회에서 만났던 이재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서울대 치대를 나가고 치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은 치과 의사를 완전히 이제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셔갖고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또 의사직과 목사직을 겸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해외 의료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현지에 가서 의료 선교도 하면서 또 주일날은 설교하고 목회합니다. 네, 아주 효과적인 목회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자, 그런 의사 선생님이면서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그의 의사로서의 달란트를 통해서 선교 사역과 복음을 기록하는 일을 아름답게 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복음서를 기록한 나머지 세 사람과 달리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 또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정말 문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헬라인이니까 그렇죠. 자기 본국의 언어로 기록을 했을 테니까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겠죠. 그래서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이 누가의 온화한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성품을 정확한 역사에 입각해서 구원 사역과 잘 연결시켜서 기록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의사로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사했고 그리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해 나갔던 것입니다. 또한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눈으로 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그 내용 전체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사들,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온 것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마리아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것,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리면서 한 말씀들, 그리고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보고 한 증언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그 이유들,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정황들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벌이시니, 이것도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누가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어떠한 것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속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삭개오가 회심한 그 놀라운 사건이나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 이야기,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기도, 이것이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는 참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인성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머릿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머릿말이 없어요. 근데 오직 누가복음에가 머릿말만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보았으므로 대별로 가깝게 차례대로 써보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바치는 헌정사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쓰신 일인데, 이 누가복음은 자신의 복음서를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에게 헌정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오빌로를 뭐라고 불렀어요? 가카에게, 이렇게 불렀죠. 데오빌로 가카에게. 자,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요? 자,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테오필로스래요. 테오필로스. 자, 이 테오필로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도 돼요. 자, 헬라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가 테오스예요. 테오스. 그리고 친구 또는 사랑받는 자를 뜻하는 단어가 필로스예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테오필로스예요. 예, 우리나라 말로는 데오빌로 이렇게 나와 있죠. 참 좋은 이름이죠, 여러분. 예, 이 성경에 보면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이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에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이름을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떤 이름을 옛날에 많이 줬어요? 개똥이, 소똥이. 예, 자, 그래서 분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죠. 분자가 그 인분이라는 똥소리예요, 똥. 예, 그렇게 지으면은 귀신이 못 온다고, 더러워서 오래 산다고. 그래갖고 이 분자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인분이, 충분히. 예,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짓는지. 자, 그런데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명칭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데오빌로라,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면 굳이 데오빌로 뒤에다가 가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그런 존칭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크라티스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most excellent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존귀한, 가장 높은,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귀한 존칭이죠. 그런데 이 크라티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당시 고위 로마인을 지칭하는 공식적인 명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기에 와서는 로마의 원로원 의원과는 구별되지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을 바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Your Highness. 예, 그 무슨 뜻입니까? 예, 바로 전하. 예, 그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사극에 보면은 전하 그러죠. 그걸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Your Highness. 예, 당신은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죠. 예. 자, 이렇게 높여 부르는 표현과도 같은 게 바로 크라티스테라는 헬라어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스 앞에 크라티스토스를 붙였다면 이 데오빌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유명사로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4장 3절과 그리고 26장 25절에서 바울이 벨릭스라고 하는 분과 또 베스도 앞에서 증언할 때 그들에게 이 호칭을 같이 불렀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뭐라고 했냐면 크라티스테 펠릭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도 크라티스테 페스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벨릭스 각하, 베스도 각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는 분명히 특정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 바울의 편지들도 특정 지역과 특정 인물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지만 그 편지 말씀은 결국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읽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고 한 사람에게 헌정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중에 전해지고 읽혀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 데오빌로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에게 이 누가복음을 헌정했던 이유는 그 당시 교회가 핍박 중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는 그의 복음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치면서 이 복음을 잘 간직하시고 이 복음을 다른 분에게도 전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고위 관리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삼촌이며 로마의 집정관은 굉장히 높습니다. 로마에서 플라비우스 클라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95년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플라비우스 클레멘스는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하면 황제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황족이죠. 그런데 자기의 조카한테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왜?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의 삼촌을 죽여버렸어요. 마치 김정은이가 누구죠? 누구예요? 이름 갑자기 잊어먹었다. 자기 고모부 장선택 지금 죽였죠. 예, 고사포로 그냥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죠. 예, 그것처럼 자기 삼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플라비아 도미틸라도 결국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판다타리아라고는 섬으로 추방돼서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이처럼 아무리 높은 고위 관리를 할지라도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높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드러난 인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누가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영혼을 위해서 이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데오빌러의 믿음이 강한 확신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이 막연하면요, 행동에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은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의 사건들을 소개할 때 대충 쓰지 아니하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이 누가복음 곳곳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이 마가복음의 첫 문장의 첫 글자가 무엇으로 시작됐죠? 시작이다라는 단어로 시작됐죠.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했어요. 아르케 투 유앙겔리오,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됐죠? 예. 자,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은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가 보면은요, 에페이데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페이데페르. 자, 이 접속사의 의미는요, 무엇무엇이므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무엇 때문에, 무엇무엇이므로. 자, 세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확실히 알려진 것, 참으로 알려진 것이라는 그 뜻의 대라고 하는 단어가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그 앞에 뭐뭐이므로라는 에페이가 붙여졌고 뒤에는 후접사인 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바로 에페이데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참으로 뭐뭐이니까 뭐뭐이므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일반 헬라 문서에는 아주 자주 사용되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헤로도투스나 디오니시우스의 역사서에 보면은 이 서두에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굉장히 고상한 문체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어요. 누가는 헬라인이라고 했죠? 그리스인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격조 높은 고전 헬라어로 자신의 복음서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페이데페르 하면서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위대한 서사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는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본 마가복음 1장 1절도 몇 개 안 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축자적으로 성령의 영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서두에 인사말이 있는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은 대부분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편지글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행운의 편지도 연애 편지도 아니죠. 이 편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해진 편지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도 복음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편지 쓰세요 요새? 요새는 대부분 다 뭘로 씁니까? 이메일로 쓰죠. 이메일도 요새 귀찮아갖고 그냥 SNS 문자로 날리죠. 예, 카톡이나. 참 편리해졌어요. 근데 옛날에 혹시 글로 된 편지를 써보셨어요? 우리 자녀분들?
써본 적 있어? 해나 한번 써본 적 있어? 글로 된 편지. 와, 대단하네. 현모는 쓴 적 있어? 예, 요즘 멋진 사나이야. 혹시 연애 편지? 강하게 부인합니다. 나인. 여러분, 한때 이슬비 편지라는 거 있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이슬비 편지. 이건 바로 전도 편지예요. 예, 전도 방법으로 사용되었던 편지였습니다.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해갖고는 점차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형 편지가 바로 이슬비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비 편지는요, 굉장히 예뻐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처음에는요, 별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 한마디에. 예. 그러다가 차차차차 친해지면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슬비 편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비 편지를 받아보고서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에 나온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예. 요사이는 이메일 시대이고 카톡 시대이지만 여러분도 한번 이 손편지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글씨체가 엉망이라서 악필이라서 쓰기가 주저되십니까?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떤가 합니다. 여러분의 친구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인에게 정말 그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이 소편지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혹시 상대방이 내가 쓴 편지를 휴지통에 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후일에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다고 하는 것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이 서론을 읽으면서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자세히 복음을 설명해 나가고 그런 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나의 기도와 노력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세요? 예, 조지 뮬러 목사님의 생애가 저 뒤에도 몇 번 있는데 여러분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이에요. 몇 번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기억하는 기도 응답 받은 게 몇 번 정도 있어요? 나영자매 몇 번 정도 있어요? 예, 집에 가서 생각해봐. 예. 여러분은 몇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았냐면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품을 하나 남겼는데 그 유품이 뭐냐? 바로 기도 수첩이었어요. 기도 수첩, 기도 노트. 이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 노트에다 기록했어요. 날짜하고 기도 내용을 옆에다 왼쪽에다 적고요. 오른쪽에는요 응답된 날짜와 내용을 적었어요. 근데 그게 1년 번호를 매겼는데 그게 자그마치 몇 번까지 갔다고요? 5만 번까지 갔어요. 5만 번. 별이 5개가 아니라 기도응답이 5만 번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는 즉시로, 몇천 건은 즉시로 받았어요. 기도하자마자. 그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받았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도의 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다른 거 몰라도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전기만큼은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읽은 지 오래됐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식었던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분들은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강력히 추천해드려요. 제가 이제 후반기에는 저희 그루터기 교회 성도들에게 필독서 하나씩을 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어쩌다 한번 내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생애. 이분은
1805년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독일 북부 프러시아 지방 크로펜스타트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었냐면 세무관이었어요. 세무관. 그러니까 세금 걷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또는 사케오 이런 분들하고 똑같은 직업이었어요. 자, 그때도 그랬고 사람들의 눈이 세금 걷는 사람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보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린 시절 그리 아름답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세금 징수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했고, 그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털었던 좀도둑이 되었습니다. 문제였어요. 맨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고요. 어릴 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고,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죽어가는 동안에도 그는 14살 때 친구들과 함께 카누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도 교도 생활을 몇 차례 합니다. 마음과 심령이 딱딱한 돌보다 더 굳어져 갖고는 그의 마음을 무엇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이 물러에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을 변치 않고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악한 행실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죄 많은 생활과 이 딱딱한 이 돌 같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지 물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의 교회에 가지 않았고 1년에 딱 2번 형식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성찬을 받았네요. 나는 나 자신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1825년 11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조지 밀러는 한 친구의 권유로 한 개인 집에서 열린 기도 모임에 참석합니다. 그 모임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서 이론적으로만 그동안 생각했던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 눈물의 기도를 마친 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마치 한 마리의 새가 되어서 푸른 하늘을 넘실넘실 날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1835년 그의 나이 30세에 할레 대학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에 영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 후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브리스톨 애슐리타운이라는 곳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자그마치 3,000명의 고아를 키웁니다.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고 3,000명이에요. 3,000명. 얼마나 그 당시 고아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나이 88세가 되는 59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선교 활동을 했고 1898년 3월 10일 93세의 나이로 소천할 때까지 그는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오늘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수많은 고아들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죠? 모니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모니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하나님 한 분께만 아뢰고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수많은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얼마나 정부의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까? 이 고아원이나 이런 사회 시설 단체들이. 그런데 목사님은 한 푼도 정부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특정한 부자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았어요. 오직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러한 기도가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신기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또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생명줄을 손으로 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고 응답을 쉬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하면서 평생토록 믿지 않는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요. 또 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알고 있었던 5명의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2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친구가 2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2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52년 동안 2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몇 년 동안요? 52년 동안. 와.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이 들어서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힘을 다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바로 그날 놀랍게도 그 2사람 중에 한 친구가 거기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나머지 한 친구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때까지 안 믿고 있었던 이 친구가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특별히 52년간이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은 바로 그 해, 그 친구도 결국 예수를 믿었어요. 기도 응답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겁니다. 완벽하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믿은 그 친구가 나중에 영국 전체를 순회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뮬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최후의 응답의 증인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는 반드시 다 응답될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러한 한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득 담은 복음 전도를 그에게 전해주세요. 우리들도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은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제 주위에도 친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이 어려워지니까 다 후원을 선교 헌금을 다 끊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생계가 막막합니다.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의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고 결국 다 선교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마귀는 코로나를 핑계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의사 누가가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에게 참으로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